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을 주제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신 일들을 교회 안에서만 살고 또는 기도원에서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을 대라는 것이지 결코 세상을 떠나서 성도끼리만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며 사회와 함께 동행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됐을 때 주의 복이 충만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는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골로새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던 교회인데 그러면서 에바브라는 바울이 옥중에 있었을 때 끊임없이 시중을 들고 섬기며 같이 섬겼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지역으로 보게 되면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또는 세상 문화가 아주 영향권에 있는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혼합주의가 성행하고 또는 천사가 숭배가 되게 되고 영지주의가 늘어나게 되고 가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타락된 신앙이 됐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바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에게 편지를 써서 이 교회의 편지를 읽어줘라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전부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요약을 해보면 주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나 사회나 가정에서나 말씀대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게 전체적인 골로새서의 주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절을 읽었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니 이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북적북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주제가 있어요. 무슨 일. 세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 중에는 직업에 대한 구분도 있죠. 직급이 높은 사람 또는 업종이 좋은 사람, 일이 편하고 고급스러운 사람, 그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현재까지 나온 사회제도 중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로 흘러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가 하면 자본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게 계급이 되어 갖지 못한 자를 없이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갖지 못한 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체념하면서 온갖 부조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종종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을 보게 되면 갑질 사건이 보도되죠. 경비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보고 마치 자신의 종처럼 그들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박한 차별하는 사람들은 대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졌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등으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차별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그 일반화되기까지 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각각 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면 모든 읽은 말씀이 바로 위에 22절 말씀 보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했고 그러니까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설령
내가 종의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설령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더라도 이는 여러분 이 시대의 실천의 생활 철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나 천부장 같은 주위에서나 종이나 노예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귀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또는 천하다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과 마주하여 서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오늘날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제도는 없었지만 계약직은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원보다 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제도만 노예제도가 아니지 여러분 처우나 대접받는 그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기독교인으로서 시민의식 또는 사회의식에 대해서 부조리한 모습을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주가 된다면 절대로 차별적 고용 형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의식 또는 사회의식이 모자라면 사람을 일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차별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직업이나 소유에 관한 귀천이 아니라 그 일을 맡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왔으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형제간에 이런 살인의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시기, 질투, 원망이 따르고 그 결과가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을 만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나 양으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믿음의 제사가 이 감동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제사가 없었다면 똑같이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가 산 제사가 드려야죠. 산 제사가 뭐냐? 제사는 원래 제물을 죽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살아있는 것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데 가능한 것이 뭐냐? 너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 제사예요. 몸을 갖고 생활하는 삶의 모든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 제사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정주부가 하는 일도 여러분 산 제사예요. 그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회활동도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것이 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알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같이 대학원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세대학을 다니는데 나이는 먹었고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봤어요. 정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길가에 있다가 전화번호를 써놓고 그리고 파스라는 얻어가지고 토목공사할 때 그 지하에 매설하는 녹강이라고 그러죠. 큰 하수관 L자, 기역자, 뭐 T자 뭐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걸 몇 개씩 모델만 올려놓고 쓰실 분들은 연락하십시오. 싸게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사무실 어디냐? 자기 집에 아내가 사문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마침 오다가 걸리게 되면 본사의 큰 공장에 가서 그걸 갖다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주여 주여 주의 은혜로 살지요. 주님과 동행하지요. 주를 부르며 여러분 예배하는 삶,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올리는 친구였어요. 제가 몇 번 사업장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처음에는 공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씩 늘어나니까 공장을 얻었는데 공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외국 노동자들을 화성에서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들을 뽑아가지고 노동을 시키면서 나중에 점점 발전하고 일을 이루더니 KS라는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납품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마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만 앉아 있어도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을 납품받기 위해서 오다가 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국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주 이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꼬박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복지적인 배려와 정말 내 몸처럼 내 삶처럼 내 동생처럼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오니까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그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때로는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당뇨병에 올라가지고 걸음을 걷지도 못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도 그들에게 헌신과 기도를 하면서 필리핀에게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다 엄청난 남 유익을 가지고 신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삶 속에서 삶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우리 주어진 생각, 우리 주어진 환경, 우리 주어진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영적 드릴 예배, 산 예배가 항상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영주주의, 기복신앙, 청사종교로 빠질 수 없는 골로새교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계 가치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엄청난 법이 앞으로 발표가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권, 인격, 여러분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말 못해요. 교실을 나가도 여러분 왜 나가자고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숙제 안 오냐? 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총회에서 대주에서 하는데 마침 차를 타고 예우럽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 큰 프랭카드가 불겠어요. 뭐 어떻게 불렀냐? 휴대폰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그 인격이에요. 누구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다 포함되어 버리면 모든 동성과 양성이 다 합쳐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여자는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 화장실도 왜 남자는 소변 볼 곳이 많이 갖다주고 대변봇도 있고 왜 여자는 하나만 있냐? 안 된다. 다 섞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충가도 여러분 그 공용 화장 그대로 다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세워질 거예요. 이렇게 풀어져 버린 동성애법이 결국 여러분 일제 매력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성질을 어겨버리게 되고 예수님 구원받으라는 소리를 목사가 전할 때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다 절망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도 성천은 엄청난 큰 교회도 여러분 사람 노인들 8명이 데리고 있다는 걸 선교사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된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여러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믿고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 내게 맡긴 일로 알고 감당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일이 많죠. 예배 여러분 동행하는 동참하는 여러분 많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 많죠. 이 모든 일이 내가 주어진 사업에 하는 일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건성으로 하는 걸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생활 소홀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죽게 하다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최유승 장로님이 쓴 죽게 하다라 조그마한 소책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는 평생에 아직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다. 깜짝 놀라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것이 아내 생각을 죽게 하듯 한답니다. 아내 보기를 죽게 하듯 보니까 여러분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는 잘 드리면서 회사에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 주여 주여 잘하면서 교회 떠나면 여러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허트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삶 속에 여러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 하듯 한다 말은 하나의 관용구로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일합니까? 보는 사람 마음에 들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살아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일을 내게 맡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맡기신 거.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역시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면 정성으로 우리가 해야지. 대충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해야 되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죽게 하자라 이런 표현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중복된 얘기면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예배예요.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 믿고 일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또는 건성을 할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했죠.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가만 보니까 마당만 밟고 나간다고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는 거 예배예요. 이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걸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속을 할 수가 없죠. 대충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눈이나 가리는 정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신령과 진령으로 주님께 하듯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 주일마다 나가서 오늘은 공주 신금교회라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계속 다니는 그 교회마다 가보면 참 그 연합하는 집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준비하고 계획하고 서로 떡을 가져서 나누고
서로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질적이고 또 구분적인 그런 걸 볼 수가 있지만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또 영동에 있는 방주교회,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인데 거기서 청주까지 와가지고 그 대형 버스로 대절해가 오고 성가대고 오고, 참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까, 말씀 받을까, 내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성령 역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오늘 가는데도 직접 전화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전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지가 해야지. 그만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 가겠어요. 그 실제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교회는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충청지역교회가 살아있구나. 우리 순복음교회가 살아있구나. 비록 수는 적고 교회는 작지만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얼마나 기쁘고 축복되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삶, 여러분 주님 맡겨진 모든 것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급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관심은 세상에서 상을 받는 데 있어요. 진급이나 월급, 인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을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맵니다. 문제는 성도들 그들과 다르지 않은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급에 세상에 다 받은 것처럼 살다 보니 소모적인 경쟁이 너무나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은 여러분 창조적이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루어지는 경쟁은 대부분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밟고 올라서야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면 내가 축하해야 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급은 세상에 받을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받은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누구냐?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칭찬하고 상을 줍니까? 성과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방법도 따르는 성도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감당할 자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멀리 있는 상보다 지금 받기를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때로는 세상에 손해볼 수가 있고 끄길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갔을 때 주님께 인정받은 게 더 가치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이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먹을만 했습니다. 다른 집은 죽을 수도 우리 집은 쌀밥을 먹었습니다. 농사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려움없이 저는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많은 사람 저희 집에 와서 불만 떼면은 바보들로 동냥하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길가에 매일 아침마다 두세 사람이 사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절대로 그걸 외면하지 않냐고 정성껏 이 함지박에다가 반찬을 갖다 주고 드시라고, 같이 겸상은 할 수 없지만 드시라고 그런 그분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낮에가 됐는데 어떤 거지가 왔습니다. 아주 흉악한 몰고 왔는데 밥 좀 주세요. 밥이 마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광에 들어가시더니 쌀을 한 푸대 퍼가지고 가서 밥을 해 잡수라고 그렇게 쌀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떨어진 밥을 줄 수 있고 남은 밥을 줄 수가 있는데 뭐 쌀까지 주냐고? 우리 집 다 망했네, 다 망해.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꿀밤을 치면서 어이구 분수 같은 놈아, 다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 먹고자 그러냐? 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 누가 줘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도움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도움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받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섭리와 계획 위에서 목사는 여러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목사를 시키려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작정하셨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 나오면 퍼줍니다, 나눠줍니다, 베풀어줍니다. 우리는 망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소리를 쳐도 꿈밤을 쳐가면서 다 너를 위하는 것이니 그런 뭐 쌀때문 소리 하냐고 그런 어머니가 가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헌신된 일꾼 되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선을 행할 때 염려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내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바라보도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상급을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상급을 줍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나치 일하면 하나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하고 무진장 창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을 우리의 상급이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든 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눈 가리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급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께 상급을 받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척 한 척 이끌어 나가고 넓혀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